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때여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은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어제는 영상이 늦게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5시 30분쯤에 끝나자마자 교회에서 여기 강대상에서 업로드를 시키면 한 30분에서 35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2층 제 방에 가서 인터넷이 거기는 있기 때문에 2층에서 업로드를 하면 10분 정도 걸려요. 이 업로드가 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처리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이 처리 과정이 한 20분 정도. 그래서 빨리 될 때는 6시 정도 되면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새벽 예배 실황이 녹화된 게 올라갑니다. 아침에 6시 10분부터 6시 3, 40분 사이에 한 10분 가까이 예배를 드리고 봐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똑같이 했는데도 99%까지는 처리가 되는데 1%가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안 돼. 그래서 새롭게 해도 안 올라가고. 그래서 제 이름으로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니까 한 5시간 되니까 한 5개가 올라가더라고요. 한 5시간 걸렸어요. 그러니 기다리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새벽 예배를 목사님이 못 들으셨나, 어디 아프신가, 무슨 일이 있나, 여기저기서 염려 걱정을 많이 어제는 하셨어요. 저도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죠. 그때까지 1,500개를 올렸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올렸는데 늦게 되니까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죄송하다, 미안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기다리게 하느니 차라리 안 올리는 게 어떨까 하는 그 생각도 어제는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적인 측면에서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여태까지 거의 이런 일이 없었는데, 조금 늦을 수는 있었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6시간 걸려서 올라가니까 5개가 다 올라갔어요, 어제는. 그래서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1,500개 우리 동영상이 잘 올라가 있어서 감사하기는 한데, 아무튼 오늘도 빨리 올라갈는지 늦게 올라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업로드하고 처리되는 거는 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설교 본문 제목 적어놓고 내가 눌러놓으면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라, 이게 기술적인 어떻게 액션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해하면서 목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애쓰고 있다. 안 올라가서 아무 일도 못했어요, 어제. 다 올라갈 때까지. 그래서 참 답답했다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또 성도들에게,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또 굉장히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전지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다. 전능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도 메시아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전지하고 전능한 분이시다. 오늘 전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6월절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 이후에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6월절에 엔토 파스카라는 단어인데 6월절 절기 동안에 라는 말입니다. 6월절 절기 동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6월절 기간 내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6월절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성전세를 내야 하고 그리고 제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형편에 따라 좀 넉넉하면 소를 바쳤고 좀 부족하면 양을 바쳤고 형편이 양으로 안 되면 비둘기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1년에 3차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을 바치고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단 제물 바칠 때는 성전으로 올라와야죠. 그리고 여관이 꽉꽉 찼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변에 텐트를 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묵은 것을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6월절에 올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표적을 베푸셨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표적, 이적, 기적 다 같은 말입니다. 6월절 많은 순례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 이적,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알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표적, 이적,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오래 갈 수도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자라고 거듭나고 성장해야 제대로 신앙생활이 됩니다. 경험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니에요. 크고 작은 경험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낙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 보고 다시 위로받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이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하는 거죠. 그런데 눈앞에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감정적으로 야 놀랍다 대단하다 야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 치고 오랫동안 믿은 사람은 드물다 그 말입니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뿌리가 깊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중생하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여러 많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자라는 것인데 그냥 기적 보고 야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압니까? 성경을 압니까? 영적인 체험을 해봤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닥치고 때로는 상처를 받으면서 아픈 것만큼 성장한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지만 다 생각과 스타일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 스타일과 내 방법과 다르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적을 베푸는 거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박수치고 찬송 부르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얌전히 혼자 예배드리는 거 조용히 예배드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스타일이 달라요. 그런데 그거 다르다고 이 교회는 나하고 달라? 여기는 왜 또 이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이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먹는 것도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지 않잖아요. 음식점에 가도 또 초대받아 가도 처음 보는 것도 때로는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보면서 상처받고 벽을 쌓지 말고 열려진 마음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물론 각자의 달란트가 있고 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조용한 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웃기는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철학적인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로지 말씀만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스타일이 다 다르지만 그 다양한 스타일 속에서 상처받고 또 벽을 쌓아서 내 믿음이 안 자라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닌 정말 모든 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따지는 것이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나 어른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들이나 오래 다닌 신앙인들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적은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었는데 그런데 그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 성숙한 믿음까지는 가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 거기는 자갈밭, 돌밭은 흙이 없으니까 뿌리가 금방 내리잖아요. 그러면서 자라잖아요. 빨리 자라죠. 그런데 햇볕이 내려지면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냥 말라버리잖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나 교회 안 나가. 나 예수 안 믿어.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적을 보고 무슨 이런저런 경험을 해서 나 예수 믿어야지, 교회 가야지.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간섭하고 나 예수 안 믿어. 또 크고자고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면 예수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밭에 떨어진 씨앗, 뿌리는 빨리 내리고 굉장히 기쁜데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시험이 생기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이 가시밭은 이 가시가 열기를 뺏어가거든요. 잘 자라는데 정말 잘 자라는데 열매가 맺어지지를 않아요. 열매가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잎만 무성하면 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열매가 있어야 또 씨앗을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한 것처럼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씨앗을 먹어버리고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그냥 죽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진 이러한 씨앗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고 인내하면서 결실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인내.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비바람도 태풍도 폭우도 다 뜨거운 태양빛도 참고 견디다 보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마음으로 좀 이 마음밭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 말은 거듭나고 중생한 마음밭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마음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손해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쉽지는 않아요.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면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우리 가정의 생업의 모든 일들을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다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뜨거운 것 같지 않아도 우리가 꾸준하게 삶 속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적을 바라보고 따랐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4,000명을 먹인 기적을 체험하고 무리를 걸은 것을 보고 가나 혼인 잔치에 기적을 체험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많은 병자들이 일어나고 고쳐지고 예수님 주변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대신 죽겠다고 나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적을 보고 교회 나오고 예수를 그것도 중요한데 빨리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중생하고 거듭나야 믿음이 자라지. 거듭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해서 알아요. 교회의 모든 습관과 모든 것을 알고 직분은 받을 수 있어요.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정적일 때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믿었더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 믿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정적일 때부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 나가기 싫어도 예배 드리기 싫어도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몰라서 미적미적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믿음 생활, 예배 드리는 생활 해나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래도 참 그때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기를 잘했다. 아마 그 얘기 꼭 할 거고 하나님 앞에 서서도 참 그때 감사했다는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끊임없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고 또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어요. 얼마나 열광적이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열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래라 저래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맡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냐?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도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인류 70억, 80억, 모든 사람을 친히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만 도와주고 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때가 되니까 불러내셨죠. 그러나 내가 모르는 그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옛날에는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육체적인 쾌락을 보고 물질 보고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먹고 사는 이 의식주의 문제를 신경 안 쓰는 것은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의식주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 저나 여러분이나 때가 되면 다 떠납니다.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나라, 저 천국, 아버지의 집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거 가지고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작은 것 같아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의 삶을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마음들, 행동들, 헌신 아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보고 나는 초라해서 나는 없어서 나는 몸이 약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할 수가 없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과부의 2 랩돈을 보시고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 칭찬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아이만 못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탁하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맡기고 우리를 의탁한다고 하면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중에는 빈부귀천, 직위도 있고 높은 사람들도 많지요. 권력자들도 있죠. 그러나 그들을 의탁하지 아니했다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갖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내가 할 수 없다고 난망하고 실망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없어도 나에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가능하다. 그런 믿음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커야 많아야. 그러면 지금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들도 훌륭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목사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각자 주어진 그릇과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이거 가지고 나는 이거 하나만 나는 몸이 아파서 나는 물질이 없어서, 그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 마음속에 있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자신보다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 내가 아는 그것보다도 주님은 더 자세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 65년을 살았습니다만은 지나간 이야기, 결혼한 지 40여 년 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나는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 생각이 안 나요. 그랬어? 그때.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나보다 어려서 그런지 기억은 잘해. 2살이면 하늘과 땅 차이죠.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날 그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는 더 자세히 내 마음의 생각까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집사람은 내가 행동한 거 알고 내가 말한 거 기억을 하죠. 나는 잊어먹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내 말과 행동뿐 아니라 내 마음속 생각까지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지하신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갖고 계시는 거죠. 신적인 통찰력을 갖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우리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열심히 새벽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여러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주변의 모든 환경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나는 없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교회와 많은 성도들과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에 많은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는 주님,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시며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고 예비하며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성도들의 수고와 손길과 그 마음과 행동 위에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위임식이 있습니다. 부족한 종도 회장으로 가서 설교하고 축도도 해야 하는데 말씀에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